제목은 마지막 때의 정확한 예언. 마지막 때. 참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가면은 보면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또 7년 대환란 때 막바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필요하지만 마태복음 신약에 제일 먼저 있으니까 성경을 제일 먼저 있으니까 읽는 데는 초보자가 읽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교회 나오면 마태복음부터 읽지 말고 요한복음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이란 것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어떤 과도기적인 책이에요. 과도기. 또 이렇게 사도행전은 어저께도 제가 밖에 잠깐 나왔는데 전도지를 주는데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도행전은 이 사복음에서 신약교회로 넘어오는 어떤 하나의 과도기적인 책이 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는 또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그 다음에 계시록 엄청나게 지금 처음에 교회 나오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어려운 책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사복음서가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이것은 대환란 시대에 지금 앞으로 지금 예언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면은 마태복음부터 읽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데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것부터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24장을 우리가 설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또 어렵다고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세계 정세를 볼 때면 전쟁과 이 역병이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가 만연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역병이에요. 인간들이 아무리 어쩌고 해도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면은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역병과 지진과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해도 원망과 시비가 있고 또 불평과 시기가 있어서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게 살아야 할 이웃 나라들이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가 다른 나라의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끼리 잘 살면 되는데 꼭 이웃 나라를 침범해서 그 나라를 종으로 삼으려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한국을 36년 동안이나 다 점령을 해갖고 압박을 하고 자기들 종으로 살고 다 물건 공유 같은 거 다 빼앗아 갔잖아요. 이웃 나라들이 꼭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러시아는 자기들의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도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오죽 땅이 알래스카를 갖다가 미국에다가 팔아먹기까지 해놓고는 또 땅이 부족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우크라이나 땅을 뺏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 서로 간에 이웃 국가를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을 해서 뺏고 빼앗기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땅 지구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착실하고 어쩌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간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쟁이야라고 선포를 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라도 하나님께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정 통치 국가, 즉 왕이 없고 신이 통치를 하는 신정 통치 국가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신이 내려와 신이 통치를 하는데 그 신이 통치하는 신정 통치를 믿지 않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달라 이거죠. 인간의 왕을 달라 이거죠. 사무엘상 8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재판하는 왕을 주소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이 내게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의 음성에 경청하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의 말을 들으라 이거죠. 그들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게 그들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나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은 왠지 모르게 불만족스럽고 다른 나라처럼 인간의 왕이 있으면서 전쟁에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 좋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니 왠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잘 모르고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정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을 반석에서 물을 쳐서 나오게 하여서 물을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건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재촉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왕을 달라고 재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으로 제일 먼저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심한 꾸중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필리스타인들이 쳐들어오자 사무엘 제사장은 오지를 않지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데 뿔뿔이 흩어져 있고 급한 마음에 사울이 들여서는 안 되는 제사장 역할까지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될 텐데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사울 왕을 기다렸는데 사울 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시험을 했는데 첫 시험에서 수준 미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육신적인 마음이 먼저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모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순서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첫 시험에 사울왕은 탈락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기가 서둘러서 일 처리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라고 모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사울왕은 잘못됐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필리스타인들은 쳐들어오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를 않고 백성들은 각자 흩어지고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설령 필리스타인들이 쳐들어와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가려는 그러한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왕이라 그러면은 필리스타인들은 쳐들어오지, 백성들은 다 흩어지지, 제사를 지내는 사무엘은 오지를 않지. 아니,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내가 왕이니까 내가 그냥 제사를 지내고 그냥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제사를 지내는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처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했으면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나 오래가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처리해버린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믿음이 없는 결과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설마 하나님께서 해주실까라고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일 처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자, 마지막 때의 정확한 예언. 첫 번째, 제자들의 세 가지 질문.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세 가지 질문.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가시어 성전으로부터 떠나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축물들을 그분께 보여드리고 그분께 나왔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여기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리니 무너뜨리지 아니할 돌이 없으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지금 그 큰 돌이, 돌 하나가 뭐 사람이 10명이서 해도 이 움직이지 못하는 돌들이 그 성을 쌓는데, 이 성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자 이스라엘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미리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놓은 것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리라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절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솔로몬의 처소를 만들었는데 모든 물건과 기물들을 집이나 돌이나 이리 전부 다 금으로 입혔던 것이죠. 금으로 입혀놨는데 그러한 소문이 퍼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돌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돌에다가 금으로 모든 집을 다 금으로 해놨는데 그것이 불이 나자 불을 붙여가지고 금이 싹 녹았을 거 아닙니까? 녹았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금이 전부 다 제일로 밑바닥 기초 밑에 금덩어리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켜려고 이 티투스 장군의 그 병사들이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돌을 다 걷어낸 거예요. 그 금덩어리를 찾기 위해서, 흘러내리는 금덩어리를 찾기 위해서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돌을 다 파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미리서 예언을 해놓은 것이죠. 자,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병사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돌담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돌 위에 돌 하나도 포개진 것이 없이 완전히 물에 떨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된 것을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전 400년 전에도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허물었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주인이 27번이나 바뀐 것이에요. 자, 지금도 그 도시의 이름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주인이 27번이나 바뀐 도시가, 이 나라가 쳐들어오고 저 나라가 쳐들어오고 계속 쳐들어와서 27번이나 주인이 바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쳐들어오고 일본에서 쳐들어오고 그렇게 몇 번 했는데도 우리나라 말도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은 27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지금 그대로 이름 그대로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만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다 아시고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있는 동안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천년왕국이 그대로 임하셨을 텐데, 참 이런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으면 천년 왕국으로 그대로 들어갔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이 천년 왕국이 2000년 뒤로 밀려버린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공부를 안 하면 잘 모르니까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교회 시대 2000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육신으로 입고 있는 동안에는 지금 우리같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만 그랬냐? 아니요. 사도 요한도 똑같이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지금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했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천국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침례인 요한도 그렇게 했었고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뒤로 이 시간을 연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2000년 기간 동안에 은혜의 복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구원받은 무리들, 즉 예수님의 신부가 구원받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자,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2000년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약 30억 명 정도로 아마 추상을 아마 합니다. 그 30억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 이 몸에 한 신부를 이루는 것이죠. 한 신부를, 나는 어디에 세포가 되는 것이고 피부가 되는 것이고, 자, 손가락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30억 명이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죠. 한 지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참 오늘 설교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설교. 그래서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밀려 들어가십니다. 하늘나라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나라, 왕국.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세 가지 다 틀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생각하는데 일반 개혁성경 장로교나 모든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똑같이 그냥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데가 하늘나라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조건 밀려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신부를 형성하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그 왕국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천년 왕국에서 만나가지고 천국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 참 초보자가 듣기는, 교회에 이제 나온 사람들이 듣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천년간을 이 지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동안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모시고 천년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는 이후에 그분께서 성전의 맞은편인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은밀히 여쭈었더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언제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성취될 때는 무슨 표적이 있겠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설교에는 세 가지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산상 설교가 있고, 자, 올리브산,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올리브산 설교가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다락방 설교가 있는 것이죠. 산상 설교에서는 지금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영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산상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좀 산상 설교거든요. 이것은 천년왕국의 헌법이에요. 헌법.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
올리브산의 설교는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설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나이까? 그리고 당신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의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했는데, 그 질문 첫 번째는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주께서 오실 표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 세상 끝의 표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세 가지를 했던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세상 끝에는 어떤 사람도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며 많은 이들이 속일 것이며 때문이라. 오늘 본문 말씀도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 지금 우리 시대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환란 끝나기 직전 바로 적그리스도가 내려와서 이건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걸 일반 교회에서는 모든 걸 지금 우리 시대에 받아들이니까 교리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교리를 알아가자는 것이죠. 다만 우리들은 대환란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참고 기다리며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막바지 시대의 환란 성도들이 기다리면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영적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들을 언제 불러주신가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환난 성도들도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했던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를 지금 기다린 것처럼 나중에 환난 성도들도 예수님 오시기를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또 시대가 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답은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오늘 설교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그리고 제약이 성행할 것이므로 많은 이들이 사랑이 점점 차가워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리라. 그때 끝이 오리라. 끝까지는 기간의 끝이에요. 기간. 끝까지 견디는 거, 우리가 막 죽기 전까지 견디는 것이 아니고 기간의 끝이에요. 기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기간의 끝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구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 구약 성도들의 구원이 있고, 구약 성도들은 구원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신약 성도들은 우리 구원받는 건 아주 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던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신약 성도들의 구원이 있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저를 구해 주셔서 그것도 구원이에요. 또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구원을 받아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구원을 갖다가 모든 것이 우리 지금 죄에서 구원, 지옥 가지 않는 구원, 이 구원도 있지만은 구원이라는 종류는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구원이 있다 이거죠. 물에서 빠질 때 구원도 해주고,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구원도 있고, 이것을 미러통해갖고 지옥에서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답은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누구나 읽는 자는 이해할지니라. 가증한 자가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본다라고 하신 것,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성전 안에 서는 것을 볼 때면 그때부터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꼼짝없이 적그리스도에 속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앞으로 내어줄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 속으로 도망할지, 옥상에 있는 자들은 자기 집으로 어떤 것도 가지러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들에 있는 자는 자기 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고,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산들 속으로 피하라고 하신 거예요. 산들 속으로. 그리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게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야, 지금 이 시대 성경을 모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 아이를 안 뵐 거 아니야.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만약에 아이를 배웠다면은, 이 시대에 만약에 아이를 배웠다면은, 이리 올라오너라. 휴거가 딱 일어나면 그 아이는 공짜로 먹고, 그냥, 물론 아이는 지옥은 안 보내는 거예요. 제약을 모르니까. 그 아이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까지도. 배 안에, 뱃속에 들었으니까 아이까지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근데 만약에 대환란 때 아이를 가졌으면 어떻겠어요? 표를 받지 않으려면 당장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지 못하는데 이런 고통을 어떻게 견딜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벤 자에는 화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시대, 막바지 시대, 아무런 물건을 사지 못할 때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구원받아 버리면은 그거하고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 버리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아이를 배웠으면 아이벤 그 엄마도 같이 휴거되고 올라가면은 더 오히려 그 아이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까지도. 아이들은 제약을 모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이에요. 제약을 알면은 그때 그 죄에 대한 담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섭지만은 그 죄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이에요. 자, 오직 너희는 너희의 도피가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 날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날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21절. 자,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그런즉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이 단축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날을 갖다가 조금 단축해 주지 않으면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대환란 시대를,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조금 단축시켜 준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자, 세 번째 질문은 세상의 끝은, 표적은 무엇인가? 세상 끝의 표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세상 끝에 지금 끝이 그리스도이라 하면 세상 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언제까지 오래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세상 끝의 표적은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 자,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난 신천지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만희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되고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이만희가 인간을 위해서 손바닥에 못 박힌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손바닥을 한번 봐봐요. 당신이 인간을 위해서 손바닥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죽으신 적이 있냐고. 없으면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자, 그리야만이 성경을 이루어. 우리나라 사람 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이다. 대환란 막바지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특히나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설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에는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무조건 나올 것이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들,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도 제가 구원파에서 33년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그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속으면은 자기만 손해인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런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대환란 시대, 이루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영적 교훈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하고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세상 끝이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때의 가장 정확한 예언. 두 번째,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나라에
얼마나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역병이 있고 지금 했습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해주신 것이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대환란 3년 반 이후에 일어날 징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아직 대환란이 오지도 않는데 지금 그 전반전 초기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 마귀는 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아무리 인간이 마귀의 사주를 받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좌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멋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인간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 세상은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선포해 주신 말씀처럼 1.1핵도 틀림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운영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불변의 원칙이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오늘 본문 6절 말씀대로 너희는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들에 관하여 들을 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나 아직 끝은 아니므로 너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지금 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2000년이 흘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들을 이 땅에 살리신 기간이 600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막바지인 것이다. 막바지. 과학자들은 인간이 이 땅에 산 지가 몇만 년 되고 몇 수만 년 됐다고 그러는데 다 헛소리인 것입니다. 헛소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지가 지금 이 땅에서 6000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6000년. 하나님께서는 7으로 일을 하십니다. 7. 도레미파솔라시도. 자, 이렇게 7.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다 지금 빨주노파, 파란보, 무지개 색깔도 7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7으로 일하시니까 6000년간을 인간을 살리시고 마지막 1000년은 이 땅에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천년을 하나님께서 쉬시는 거예요. 인간은 주일날 제일 먼저 쉬었다가 일을 일주일 동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을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더라. 그 7째 날에 지금 천년 왕국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천년 왕국이 하늘에서, 천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자, 이 시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일도 우연이 아니고 그냥 일어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밀 곡창지대, 밀 생산의 주산지인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는 기근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함으로써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땅 속에서는 용암이 분출하고, 용암이 왜 분출하겠습니까? 지옥이 이 땅 속에 있는데 이 지옥을 더 확장하려고 용암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용암은. 그래야지 지옥이 더 넓어질 거 아니에요. 지옥을 확장하려고 용암이 분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이 세상은 대환란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아이벤 여인이 진통이 있듯이 전 세계는 충격 속에 휩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지옥이 어디 있는가를 몰라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러니 지옥이 땅 속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벙 찌는 거예요. 벙 떠. 성경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했던 그런 모습이 그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시켜서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적시게 해달라고 이 나사로가,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사정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옥은 땅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조선일보에 우리가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은, 자, 사람 뇌 안에 컴퓨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 뇌 안에다가 컴퓨터가 있다고 이 신문 일면 톱 기사가 난 거야. 사람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제는 막바지에 왔다는 것이야. 사람의 머릿속에다가 칩을 넣으면은 666 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칩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받아버리면, 물론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휴거되기 전까지는 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관이 없지만은, 대환란 시대에는 이런 사실을 한번 받아버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산으로 어디로 뭐 바다로 숨어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을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의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은 공중 휴거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애타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공중 휴거도 멀지 않아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멀리 보이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갈 것처럼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또는 교회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또는 헌금을 많이 거치게 하기 위해서 병 낫기를 하고 있고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교회 강단에서 병을 낫게 한다거나 성령을 받게 한다거나 이런 유치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방언이다, 뭐 병 낫는다, 이런 유치한 행동은 정말 성경에 없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지금 그것이 지금 대세가 돼가지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못하면 구원도 못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얼마나 이게 지금 잘못된 교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목사들이 사도들처럼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그들이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그것은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병든 자들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정말 이런 목사들이 어떤 독약을 마셔도 괜찮다면 자기부터 해보고 남을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면 뭐 하려고 목사를 하겠습니까? 자, 병원 차려놓고 병원에서 환자 치료해주고 돈을 벌면 되는 것이지, 병원을 차리지 않고 교회를 차려놓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에게 병을 치유해준다고 하면서 사기치고 있는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병 낫게 해준다고 하는 교회는 사기꾼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으면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죠. 하나님 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지만은 목사가 직접 가서 그 병을 치유한다고 이렇게 뭐 안수하거나 병을 낫게 한다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것이 이 예수님 살아 계시도 병의 그 기적은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12사도에게도 그 병을 낫게 하는 그 기적도 했었고, 근데 그 사도들이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았다 이거죠. 오래 가지는. 나중에 바울도 이 자기 그 사도의 표적이 끝나버리니까 디모데가 자기의 수제자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는데 위장병을 낫지를 못해서 포도주를 약간 쓰라 이렇게까지 했던 것이에요. 예, 사도들의 표적이 끝나버리니까 그 이후에는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목사가 어떤 병을 치유한다?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에 걸렸으니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낫게 나아주면은 정말 대단한 영광이죠. 근데 자기가 뭐 손을 안술해서 병을 낫게 한다? 그것은 거짓말. 누가 마가복음 16장에 그대로 나오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하고 돌아가시고 한 잠깐 사도들에게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던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런 병을 낫게 하는 은사는 끝이 나버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수제자 디모데가 유장병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약간 쓰라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는 트로피모스는 아파서 내가 밀레토에 남겨두었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복음 전파를 가야 되는데 이 트로피모스는 아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놔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같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 같은 이 성도를 갖다가 그 자리에 놔두고 올 거예요. 아파서.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고 은사가 끝나버렸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목사들은 자기들의 병을 낫게 한다고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교인들을. 얼마나 많은 이 가짜 목사들이 대한민국에서 병을 낫게 한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성도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그야말로 공중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공중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아니고 오직 공중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중휴거가 돼야만이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동안에 갖은 전쟁의 소용돌이와 온갖 호리병 심판 때문에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멸망당할 것이다. 7년 동안 견디다가 목베임 받고 죽은 성도들은 마지막 휴거 때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 환난 성도의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합하여 이 땅으로 내려올 때 그때가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견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보는 게 아니고 환난 성도들이 재림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올라갔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올라갔다가 예수님하고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환난 성도들하고 14만 4천 명하고 예수님 12제자들하고 구약 성도들하고 같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아마겟돈 전쟁을 끝을 내고 이 땅으로 지금 천년왕국으로 지금 복귀라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서 이 고통받는 7년 대환란 동안에 고통받는 환난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재림을. 그때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중휴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난 후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으면 왕관이 주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잘한 일이 있다면 그 심판석에서 왕관을 받는 것. 그 심판석이 끝이 나면 예수님과 셋째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혼인식을 치르는 거죠. 혼인식을 마치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마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열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혼인식을 마치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열처녀가 지금 우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로 갖고 성도들을 겁박을 줘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그들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의 우리의 신랑이죠.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열처녀들. 신랑의 친구들이죠. 그 사람들은. 혼인식을 하고 돌아오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열심히 공부하면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주님의 공중휴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들의 가장 기다리는 휴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재열 우리 형제님이나 김배라 자매님 또 아까 자매님 오셨는데 너무나 어려운 이런 말씀을 전해요. 지난주에 안 오셨길래 우리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설교 준비를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오시면은 쉽게 설교를 준비를 할 텐데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려운 설교를 하니까 어려운 설교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잘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또 초보자한테는 정말 어렵고 또 오래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
쉬운 설교만 하면 또 재미가 없어갖고 또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운 설교, 어려운 설교 믹스를 해야 되는데 또 어렵게 하면 또 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갖다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어떻게 이 세상에 앞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 역시도 교회 처음 나갔을 때는 야, 성경이 무슨 재미도 없고 교회 가기도 지루하고 뭐 이런 교회가 아니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살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구나. 알아고 갈 때 너무나 깊이 이게 알 때 정말 이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됐구나. 하나님께 헌신해야 됐구나. 성경을 파고 들어가서 더 깊이 제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저도 젊은 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구원받고 나서 좀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캔슬하 살았지만은 성경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은 건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또 성경을 알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한 축복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왔다가 살아가는 것이고 성경대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어떤 때가 마지막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처체의 지진과 기근과 역병들이 있으면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된 줄로 알아라. 3번 질문에도 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있고 지진이 있고 역병들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정말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 왔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